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말씀 구절만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풀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참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오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같은 이런 피조물의 사람의 육신을 오셔서 왜 오셨냐면 인류를 대속할 뿐만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려주지 않고서는 완성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이걸 알려줄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야 알려주는데 우리의 성향에 맞게 알려주려면 영이 와서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보다 높은 학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에 맞는 사람으로 와야 돼. 와서 우리랑 똑같이 먹고 씨름하고 사복음서 보면은 제자들하고 얘기하면 제자들은 딴짓하고 앉았고 막 헛던 짓 해도 예수님은 이리 오라 자기 양이니까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을 아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해놔야 되는데 천년 만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이제 3년 반 공생에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당신의 전하는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 온 땅에 뿌리는 거예요. 이 뿌리는 말씀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수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생명수를 꺼내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땅은 좋은 땅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말씀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전부. 이게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내게 심겨져야 나도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전한 모든 생명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내 안이 그 생명수가 채워지면 생명수가 터져나가야 돼. 그래야 또 내 주위의 땅이 적셔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열방을 회복하는 지혜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조상인 야곱이 파놓은 우물에서 자기도 먹었고 자기 조상의 야곱의 후손들과 그 야곱이 후손들이 양치는 그 양들도 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한다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당신이 그러면 우리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 야곱보다 더 커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살아오고 후손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당신이 지금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야곱이 파는 우물을 너희가 먹으면 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 물을 먹어갖고는 먹어서 영생을 못하고 다 죽어버려. 영생이 안 돼. 근데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출애굽 2세들은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새 양식을 먹으면서 영생이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이. 이 한 구절로 성경은 다 끝난 거예요.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다 정리정돈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 하시는데 이게 뭐 물 주는 거니까 뭐 이런데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우리가 지금 육을 갖고 있는 이 몸으로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우리 생명이 부활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게 부활해야만. 자, 근데 이 부활을 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왜냐하면 그 물 속에는 영생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샘물이. 나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고 나서 되면 예수님 하는 말씀의 안에 속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 말씀과 그 뜻을 아니까 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샘물? 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고 이 물 하면 바로 창세전의 말씀으로 가버려요, 제가. 인도해버려요. 그럼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의 향취를 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은혜가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듣다 보면 깨나면 이제 맞는데 이 말씀을 하면 그냥 이 땅에 샘이 어딨냐, 뭐 물이 있냐, 그게 아니고 이 깊은 뜻을 하면 내 영이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 존재하고 계셨던 그 말씀 속의 향취를 맡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의 맛은 꿀맛이라는 말이 그건 꿀맛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꿀 먹으면 맛있으니까 비교하지만 그게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 생명의 향취를 모르죠? 그걸 밭의 향취라고 그러는 건데 밭의 열매가 나는 향취가 생명의 향취예요, 생명. 그 생명의 향취가 다 달라요. 종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의 생명이 있고 향취가 다 달라요.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향취가 달라요. 포도 열매 맡으면 또 수박, 참외 맡으면 냄새 다 다르잖아요. 열매 맛이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지체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지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맡고 싶다 해서 맡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랬어요. 나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 이런 게 아니고 하늘의 성전이에요. 하늘의 성전.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성전에서 흐르는 주는 물은 무슨 물이냐? 영생하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생명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그 몸에서 나오는 물이 성전인데 그 영생하는 생명수 안에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인데 그 샘물이 뭐냐면 바로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을 얘기해요. 천국 말씀. 새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첫 언약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는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오시는 메시아를 전해주고 계시해주는 말씀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는 부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에 있는 속에 있는 물, 이 말씀이 나와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셔야 돼. 천국 열쇠를 주셔야 그 말씀의 키를 하늘의 비밀을 열려야 생수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땅의 학자나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그 지식을 갖고 먹는 게 아니고 천국 열쇠를 열어야 돼. 근데 이 천국 열쇠는 누가 갖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열어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으니까. 성령이 거하는 초소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이 안에 그 비밀을 열려면 성령께서 열어줘야지.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줘야. 지식으로 막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부해서 알 것 같으면 뭐 머리 나쁜 사람은 지옥이고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천국이야. 공부해서 된다면. 암만 가르쳐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이야. 근데 공부해가지고 100점, 뭐 90점 이상 맞으면 다 천국. 그러면 열심히 해서 간다면 그거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본 거야. 다 헐렁이들이지, 전부 다 헐렁이들. 위안이 되죠, 좀. 공부 못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택한 백성이면. 자, 그러면은 그 영생하는 말씀, 그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태초부터 있었다고. 태초.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태초라는 거예요. 영원 전의 한 점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다는 그 어떤 시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 성령으로. 그 영광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도 말씀으로 오셔서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 오셔야 돼요. 복음이시지만 율법 시대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셔야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까지는 예수님이 율법을 따르세요. 이 땅에 제단에 가서도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육신의 할례도 받고 또 성전에다 비둘기 한 쌍도 드리고 이렇게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다 이루시고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이제 아들이라고 확정해 줘버려요.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낳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으로 세워지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안에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데 그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말씀이 채워져 버렸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셨지만 왜? 거룩한 몸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새 언약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이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새 언약의 말씀이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이 되고 부활의 생명.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름을 담은 그 기름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돼. 근데 어떻게 흘러 들어야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줘야지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 주시는 물은 뭐냐? 우리가 지금 받은 생명수의 물은 뭐냐? 나 하나 부활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물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 그 본질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이 같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요 우리도 후사. 예수님의 아들의 영광 보지 않을 때 우리도 아들의 영광 보지 않는 자들.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이고 은혜입니다 감사해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건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우세요? 프리메이슨이 겁나요? 백신이 겁나요? 뭐 겁나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짐승의 표가 겁나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진짜라고요. 이거 진짜. 예수님이 가짜 같으면 우리도 다 가짜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지구 땅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설하신 최초 이 지구 땅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지만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그런 공간 개념이에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 이 몸 안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얘기예요. 또 무슨 그러면 거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무슨 뭐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말씀이 임해 있는 곳. 우리에게 임해 있다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현했듯이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도 이제 강이 발현해 나가요. 이게 발현해 나가야 열방이 회복되어 버린다.
열방이 회복된다는 게 워낙 크니까 그 열방이 뭐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나? 근데 그것은 우리하고 알 바가 아니에요. 내 배에서 진리의 말씀이 비쳐나가면 내가 있는 땅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권세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 가정 하나가 변화가 안 온다? 그럼 내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문제가. 내 주변이 변화가 안 온다? 엄청 연약한 믿음이지. 나 하나밖에 모르는 믿음이지. 이 한국 땅이 변화가 안 온다? 이 빛의 아들들이 아직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아직 그 연약한 믿음이에요. 열방이 회복 안 된다? 그럼 아직 물이 바다로 생명수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생수가 안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려요. 내 심령밭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생명수를 부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구했는데 돼요 안 돼요? 돼요? 됐다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여기 앉아야 돼. 난 내려가고. 됐다는 분이 올라와야 돼 여기로. 네? 저도 그냥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그냥 지금 천천히 이렇게 되어가는 거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가 아직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그 왜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생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 육이 없어져 버려요. 생수가 채워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육은 사라져 버려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안 돼서 요게. 여러분과 저가 이것만 됐다. 성령은 그냥 역사해버려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왜냐하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육이 죽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이 기름 부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게 안 되면 내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거라 하면서 내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진짜인데 어린 심령이었대 구하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은 이루어줄 때가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너한테 내가 별로 시킬 놈들도 없으니까 너나 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고 만들어갖고 장성한 자를 키워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 장성한 자가 자라는 기름 부은 때와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하나님이 이미 컴퓨터에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그때가 딱 되면 채워지고 착 하나님이 열려요. 우리가 지금 이 7년 풍년과 흉년에 들었을 때 급작스럽게 변하고 오잖아요. 막 시대가 지금 막 변하잖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열장이 임해야지 막 어이쿠 그러지 말로만 임한다 그러면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 변해요 절대. 글로만 자꾸 이런다 말로만 해갖고는 안 들어요. 직접 임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은 탁 보호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자체가 성령이 거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체는 반드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생명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딱 얘기해요.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냥 딱 정해버려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들에게도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비유로 하신 것을 풀어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했던 말씀을 풀어서 깨닫고 알게 해줄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사. 이 단단한 식물이 뭘까요? 이 단단한 식물은 뭐냐면 천국의 삶을 맛을 보는 거예요. 영생의 미리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영생의 미리 맛을 보려면 이 단단한 식물을, 단단하다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향취를 맡는 거예요. 그것이 내 본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품 속에 있었거든.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가 예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네. 참 여러 말씀도 많지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구약시대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비밀을 다 얘기해 줬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자, 성전문에 이르는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문을 이르는데, 성전의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들어가. 자, 이 지금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동편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흘러들어가요. 자, 예수님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생명수로. 예수님도 이제 내가 주는 물은 너희가 영생하는 샘물이다. 이렇게 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동편물을 흐른다는 건 뭐냐면 장차 예수님의 말씀이 오시면 예수님은 이 땅의 재단에서 동편문으로 다니세요. 동편문.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신다는 것은 물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생명수가. 길을. 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항상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여리고성을 통과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무너뜨렸던 문이 바로 여리고문이에요. 그게 무너져야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갔던 길을 그대로 흘러서 예루살렘 그 있는 헤롯 성전을 들어갈 때는 꼭 동편문으로 다니세요. 동편문. 동편문. 자, 감람산으로 해서 동편문. 왜냐하면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 있는 요셉문을 계시는 요셉문. 요셉의 단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생명수가 흐르는 성전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우리도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생수의 강이. 예수님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자, 그래서 물이 동편에서 흐르는 거예요. 동편에서. 흐르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문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스며들었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아 동으로 나아가며 자 이제 측량하는 거예요. 일천측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더라. 자 이제 동편에서부터 기름 시내가 흐르는데 이 땅에 청량을 해보니까 일천측 청량하니까 이제 발목에 물이 발목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에 오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고, 그 다음에 물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넘어져 창이라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해. 요때가 언제야? 창수가 나는 마지막 때, 창수가 나는 마지막 때, 추수의 때. 추수의 때는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이 기름 부을 때 발목에 차면 건너다녀, 걸어다녀. 근데 마지막 때에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창수가 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래를 위해 지은 집은 다 쓸려가지만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그러니까 창수가 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버려요. 하늘의 비밀이. 마지막 때가 돼야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창수가 나게 되는 거예요. 창수가. 이렇게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입게 된다. 열방의 회복을 얘기하는 열방의 회복. 자, 이 물, 동양물에서 나오는 이 물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샘이 넘치고 영생한 물이라는데 흐르면 요 물이 이제 어디에 바다로 들어가면 세상을 향해 들어가면 세상이 소성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4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 빛나다. 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가득해졌어요. 이건 예수님의 초림 때예요. 초림 때. 예수님 오셔서 헤롯 성전 안으로 동편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 들어갔는데, 자, 에스겔서 44장 1절에 2절에 뭐라 하냐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 동편으로 들어가시고 그 문이 닫혀버렸어. 왜 닫혔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나 하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주다. 이미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고 나면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버려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그 다음에 영광이 들어올 게 없잖아요. 닫혔으니까. 그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창수가 나면 이 땅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성령이 가는 성전에다가 기름이 담아지는 거예요. 그 기름에서 이제 생수가 온 열방으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이 샘이 마르지 않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계시해 준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여호와의 영광 동에 들어오고 나면 문이 닫힌다. 닫힌데 언제 열리냐? 이게 언제 열리냐? 지금 헤롯 성전은 이 말씀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세워놨냐면 그 자리에 황금돔이 서 있어요. 이슬람 상호. 요 황금돔을 딱 세워놓고 그 헤롯 성전이 있을 때는 동서남북 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거 다 무너지고 나서는 황금돔이 세워지고는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지금 황금돔을 보면 문을 다 벽돌로 막아버렸어요. 전부 다. 다 막아버렸어요. 이게 언제 열리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에스겔에게 그 시대를 배경하면서 이렇게 계시해 줬는데 지금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조명하는 이 시대.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제3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고 헤롯 성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이제 오시니까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거든. 불법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세워질 때까지는 닫아놓은 거예요. 전부 다. 참 이걸 알면요. 이 시대사,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흑암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도 다 순종해요. 전부. 헤롯 성전에 있는 그것들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엄청 대적해요. 아예 모르는 자들은 그냥 더 순종을 잘해요. 왜냐면 자기들 뜻대로 육적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막 그하고 변개하고 막 자기가 하나님 되고 막 이러거든요.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관심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뱀의 후손들은 그것을 대적해요. 말씀을. 자,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 강물은 이제 이 땅은 황폐한 사막과 같은 황무한 땅인데 이 생명수의 강물이 열리기 시작하면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진다는 것은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방.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바다, 세상으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회복되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물이 흘러들어갈 때.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갈 때. 근데 자, 이 강가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반드시 누가 서야 되냐면 어부가 서야 돼. 어부. 누가 어부예요? 우리가 어부지. 우리가. 왜 어부가 있어야 돼요?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고기를. 그래서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이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물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자, 이 강가에 어부가 세워지면 그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게 뭐예요? 이 어부가 세워지면 이 어부는 반드시 그물을 쳐야 돼, 던져야 돼. 이 그물이 뭐예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 요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부하는 제자들 불러가고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뭐, 아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이러는 건데 예수님이 사람 낚으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을 받으니까 그들은 고기를 잡는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뭘 받아요? 물을 받아요. 생명수. 생수의 강이 채워지는 거예요. 생수가 채워져서 그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전파하니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가득 찬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다고 얘기해요. 이 열방의 회복을 얘기해요. 열방의 회복.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치유돼. 왜 고기를 종으로 얘기하냐면 고기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고기, 사람.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종의 형체란 말이에요. 종의 형체. 그러니까 그 땅에 속한 자라는, 땅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를 거둬주려면 반드시 그물이 있어야 돼요. 그물. 왜냐하면 그 그물이 없이는 고기가 잡힐 수가 없어요. 그 그물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주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죄를 사하는 세례는 물로 씻어져야 돼요. 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을 선물 받지 못하는 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부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그럼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야 돼. 그 복음이 있어야 던지죠. 그 복음을. 자, 그래서 이미 에스겔 선지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열방을 회복하는 계시를 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물과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비유해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자기들은 어부였고 물고기를 열방의 153마리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추수해 주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추수. 여자의 부활 생명을 건지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왜 신기한 게 예수님도 물고기를 얘기하냐면 물고기. 왜 예수님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라 왜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섯째 날에 창조와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거야. 다섯째 날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에 궁창에 새가 있는데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래요. 여러 바닷물에. 이게 뭐 여러 바닷물이 어디예요? 열방. 5대양 6대주 그러면 열방이죠. 열방. 충만해. 그럼 이 물은 생물을 번성해. 물은 뭐예요? 이 땅에 육을 가진 자들도 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물 안 먹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 이 땅에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시의 영은 뭐냐?
이 생명수를 공급할 때, 생명 공급할 때 그 안에 이제 큰 바다의 물고기가 그 바다에서 여러 바다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충만해서 큰 물고기가 있는 걸 마지막에 그 물을 던져줘야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민족의 야곱의 세상나라의 백성들,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추수해야 되는데 그들을 추수하려면 그물을 반드시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굵은 벼슬로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전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물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고 하니까 그걸로는 그 온전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씻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를 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물고기의 바다가 충만해 있는데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어부를 세우는 거예요. 어부를. 예수님 오셨을 때 어부를 세우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라는 게 아니고 이 열방에 퍼져 있는 그 안에 물고기, 사람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낚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예요, 어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추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부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부가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돼. 근데 이 영원한 복음 안에는 하늘의 비밀이 담긴 작은 책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이른 비 때의 어부하고 늦은 비 때의 어부하고 달라요. 늦은 비 때의 어부는 뭐예요? 늦은 비가 되면 깜깜해져 버려요.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제약이 간영해졌지. 그러면 빛이 강렬하게 비춰야 돼. 그죠? 이 강렬하게 비추는 빛이 바로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아니면 묵은 곡식 먹고 있었어요? 사람의 지식을 배우고 있었거든. 그걸로는 우리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려야 돼. 생수가 들어가는데 새술은 새 부대에다 다 채워야 돼. 채워져야 이제 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물이. 내 입에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전파될 때 이제 추수가 돼. 이제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나 이 지금 베드로 이런 분들 이른 비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막 그냥 열방으로 말씀을 심으러 다니지만 우리 마지막 때는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이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다 열어주면요. 그냥 걷어요, 이렇게. 다 걷어요. 왜? 추수 때가 돼갖고 다 영의 생명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래갖고 목이 막 다 말라가지고 지금 다 막 비틀어져서 지금 막 전부. 왜냐면 양식을 못 먹어서. 그냥 비틀어갖고 막 공고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막 의에 줄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익사 직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5만 군데 다 다녔잖아요. 살아보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다녔잖아요. 그래도 못 채웠잖아요. 이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던지고 저가 던지면요. 빛이 바래지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또 아무나 걷지 마시고 영의 생명들만 다 걷고 이제 보여주세요. 열매들이. 다 분별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온 땅의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예언을 왜 해야 되느냐? 이 땅은 묵은 곡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람의 지식과 이런 걸로 종교의 행위, 종교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버리기 때문에 여자 음녀는 7산에 앉게 돼 있어요. 7산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다 귀신의 초소가 돼 버려요. 음녀재단이 돼요. 음녀재단. 지금 전부 음녀재단이에요. 음녀재단. 그러면 그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이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전부 다. 근데 풀어내는 것은 이 영원한 복음을 던지지 않고는 걷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한 말씀 줘갖고는 끄떡도 안 해요. 비밀이 다 풀어줘야 돼, 성경이. 그리고 또 기들은 커갖고 맞나 안 맞나 또 다 이렇게 체크해봐. 이게 맞나? 요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다 체크해봐. 그러다가 언놈이 딱 먹어서 걸리면 못 나와. 이제 그거 먹으면 24시간씩 듣느라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냥 남편이 핍박해도 그냥 I don't care라고 그냥 막 듣고 크게 틀어놓고 집에서. 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말랐던데 담비가 오니까 막 마시는 거예요.
마셔야 돼. 근데 이제 막 마시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육이 벗겨지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아져. 그 벗겨지는 시간이 갑자기 얹혀요. 막 이게 얹히면 막 몸도 막 번아웃되고 몸도 아프고 막 이게 막 왜냐면 24시간씩 한 달 들어보세요. 이 육이 버텨요? 못 버티지? 그 옆에 있는 남편은 막 시끄럽다 그러고 그래도 막 그냥 계속 듣고 있으면 몸이 나중에 못 견뎌요. 그 몸살도 또 나요. 몸살 나면 또 약도 드시고 또 이렇게 몸도 하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지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먹을 때는 정신없이 먹지만 나중에 먹고 나서 때가 되면 보이기 시작해요. 냄새를 맡아요. 냄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벼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절제도 하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예수님처럼 탁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육을 벗기는 동안에 막 부딪히고 또 씨름하고 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깨닫고 또 변하고 깨닫고 하면서 어떤 분은 지체에 따라 더 빨리 깨닫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천천히 깨닫는 분이 있고 다 속도가 다르지만 생명수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생명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자,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소금 땅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네?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읽으셨어. 소금 땅 그러면 롯의 부인이지 뭐. 근데 왜 소금 땅이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왜 소금 땅이 됐어요? 소금 땅 된 것까지는 다 알아요, 웬만큼. 근데 왜 소금 땅이 됐냐고. 응? 여기 얘기잖아요.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다. 왜 진펄과 개펄이 되냐면 그 바다에 있는 물이 다 빠진 데는 물이 빠졌기 때문에 개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수의 말씀이 다 빠져버리면 못 쓰는 땅이 돼요. 소금 땅.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진벌과 갯벌이 되는 거예요. 롯의 부인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마지막 추수 때 또 말씀으로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다 빠지고 없으니까 갯벌과 진벌이 돼. 그러니까 육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시 쳐다보니까 소금 땅이 돼버리죠. 소금 땅. 그 얘기는 말씀이 다 없다는 거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강자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실과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대잖아요. 성소.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은 이 땅에 흐르는 물이 아니고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죠. 생명수. 성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그 실과는 먹을 만한 것이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 약재료가 되는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잎사귀는 치유가 된다는 게 뭐예요? 열방의 회복을 얘기해요. 생명나무의 잎사귀. 무화과나무 잎사귀에서 치유가 됨으로써 생명나무 잎사귀 되는 거예요. 치유는 죄 가운데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말씀으로 씌워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치유돼서 생명나무 12가지에 연합되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잎사귀는 반드시 약재로 치유가 돼야 되는 치유. 치유가 된다는 것은 그 잎사귀는 무화과 나무의 잎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저주였기 때문에 영원토록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제사장 나라의 예표인데 무화과 예표인데 그 땅에 속한 자들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회복되어 나오는 잎사귀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접목돼야 돼.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접목되려면 반드시 생명나무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받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생명나무 잎사귀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먹으면 그 잎은 다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무화과 나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얘기해요. 근데 생명나무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의 아들들이 주는 생명수란 말이에요. 그 생명수가 계속 공급되죠. 예수님이 생명나무에서 뿌리에서 물이 공급되면 12가지의 실과도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12가지에도 똑같은 생수가 흘러나가야 생명나무의 12가지에 이 물로 먹고 자라는, 이 생수로 먹고 자라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 그게 우리야 말이에요, 우리.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자라서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잎사귀는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 죽은 잎사귀에서 회복을 돼서 12가지에 연합되는 건 12가지 사도들과 이 복음의 마지막 때 피치자들이 이 생수를 전해줬을 때, 그물을 던져줬을 때 물고기로 잡히는 자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을 이뤄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연합이 됨으로써 그들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것이 우리가 안 열렸던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하나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 그냥 하나의 생명나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것이 바로 우편과 좌편의 연합을 이루는 왕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열매였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제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새콤 겉에 입고 일곱면으로 충만하라. 진리와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온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이렇다네. 요셉의 단두가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끝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의의 기쁨 요새와 고생만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정들과 시민과 일하처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어깨 입고 일곱명으로 충만하라. 진리와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이렇다네.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기쁨 요새와 고생만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의 왕 오실 길을 준비하라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뜻대로 다스리 요셉의 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나라의 왕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실찬송이 나간다. 저실찬